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육자들은 다 앉아 있죠? 네, 말씀 예배를 제가 잘 드리라고 날마다 가르치고 있어요. 교육자가 목회자가 예배 잘 드릴 것 같은데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반가운 소식 하나 먼저 전할게요. 필리핀에서 박창길 선교사님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임영희 집사님에게 보낸 걸 저에게 이제 보여주셨는데요. 거기 그 땅을 이렇게 우리가 사줬잖아요. 근데 땅을 평평하게 하더니 거기다가 지금 교회를 짓고 있어. 기둥 8개를 세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 내가 참 잘한다 박수 치면서 속으로는 어떤 생각 드냐면은 진작에 이렇게 하지. 그 친구가 조금 늦어요. 생긴 거 그렇게 안 생겼는데 조금 늦더라고. 그래서 제가 박창길 목사님이랑 일을 할 때 당신 때문에 내가 머리 반은 쉬었다고, 하얘졌다고 꼭 임박해서 하는 거예요. 숙제도 밀렸다가 하면은 더 잘하나? 미리미리 좀 하지. 그런데 하여간 지금 기둥을 세우려고 보니까 열심히 막 기둥을 이렇게 세워서 조금씩 이제 철근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리에서 예배 드리던 상황이 이제 한두 달, 두세 달 정도 되면은 교회로다가 이렇게 옮겨질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2025 비전 중에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의 본부를 5개를 주세요. 그 중에 우리 새성전 그리고 필리핀 그쪽의 교회. 근데 지금 이렇게 막 세워져 가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전화를 며칠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열심히 해라. 응? 목사님 이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소리 말고 그런 아쉬운 소리 하려면 전화 끊어. 하지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 열심히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기도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요,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까지 명령하신 게 사실은 세계 선교, 전도, 영혼 구원이거든요. 이 사명을 거기서도 잘 감당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요. 다음 달에 선교 편지가 나갈 때 거기에 상황을 구체적으로 사진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소식지로다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항전직 투표를 마치고 본인이 항전직에 선출이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는 척도 안 하고 축하한다 소리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한다. 내가 뽑힌 게 불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괜히 그 속에 근심이 돼서. 그런데 그거는 목회상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거기 안 되신 분한테 가서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아이고 당신이 될 만한데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축하할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둥대라고 부르신 그 자리 담임 목사가 쫓아가서 아이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축하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그게 무슨 목회가 되겠습니까? 맨날 성도들 뒤만 비유 맞추느라고 졸졸졸 따라다니지. 그래서 제가 별 얘기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된 게 불만인가? 그런 생각은 하실 분도 없겠지만은 혹시 제가 염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우리 또 들어가 봅시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리라. 굉장히 좋은 그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 이 제목이 본문 8절에 나오는 그 성구예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가 제목으로 이렇게 잡고 또 말씀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데 정신 차리고 저와 함께 시편 강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줘야 돼요. 오늘은 제가 조금 일찍 끝날게요. 좀 일찍 끝나고. 왜 그러냐? 제가 준비를 안 해와서가 아니라 제가 제 설교를 스크린을 하거든요. 끝나고 나서 보니까 수요 기도의 설교가 너무 길은 것 같아요. 왜 또 고개를 끄덕거려? 이용돈 목사님은 맞다. 아니 넘겨줄게 해 그럼 와서 길게 하는 것도 실력이라니까. 그런데 한 45분 50분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시간을 좀 단축을 좀 시키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 했습니다. 여러분은요 지금 하나같이 아닙니다 목사님 1시간이 넘어도 좋습니다. 제가 이러는 거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단축을 하는 게 그것도 좋을 듯 싶다. 제가 수요일 기도회 때 말씀으로 계속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여러분 수요 기도회가 주일 저녁 예배만큼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좋더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쪼개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 나가고 이런 시간을 가지니까 나도 은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는 운동 중에 등산이 있고 헬스가 있어요. 등산은 제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주로 월요일에 목사님들과 함께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갑니다. 제가 등산을 하면서 길을 잃어본 적은 없습니다. 원래 시골 태생이고 원래 촌놈이라 산에서 자라고 시골에서 태어나고 산에 다니면서 나무도 하고 토끼 잡고 그렇게 이제 컸던 저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곱상하게 생기고 고생 안 할 것 같아도 제가 여러분 똥찌개도 지고 거름찌개도 지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아내는 집에 가서 또 그 얘기하냐고 또 그 얘기하냐고. 근데 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똥찌개 이게 그까짓 거 똥찌개 접으세요. 똥찌개 접었어요? 안 접었으면 말을 하지 마요. 똥찌개요 접었어요? 안 접었지. 똥찌개도 안 접어. 똥찌개에는 기술이 필요해요. 잘못 찌면요 이게 출렁출렁해서 튄다니까. 어르신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똥은요 물직해가지고 이 물은 그냥 흘러넘치는데 똥은 물직해서 출렁출렁하다 턱 튄다. 그러면 이쪽으로 튀는 거예요. 최승희 집 권사님 알아 몰라? 별걸 다 해본 목사예요. 그런데 산에 가면은 길을 잃는다. 그럼 흔히 어떻게 우리가 가르쳤느냐면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라? 정상으로 올라가라. 밑으로 내려가면 죽는다. 길을 더 잃어버린다. 그런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산악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제가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잡지에서 물어봤더니 6가지를 얘기해줘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무조건 위로 올라간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면 죽을 확률이 더 많고요. 무조건 내려간다. 그것도 죽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딱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살피라는 거예요. 주변 상황을요. 지금 내가 어디쯤인가? 내가 어느 정도로 왔는가? 당황하지 말고 멈춰서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침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멘붕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막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은 당황하게 됩니다. 뒤에 분들 제 얘기 잘 들립니까? 정확하게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혼란스럽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나잖아요. 불나면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바로 출구 찾아 나갈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살던 아파트에 불났던 거 얘기해 줬는데요. 그런데 이 물 호수 하나 못 끼더라고. 이 호수를 끼면서 탁 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쪽 저쪽에 서서 엉켜서 이쪽에 물 하나를 못 들더라. 당황하니까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현재의 위치를 분석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도 길을 찾을 수가 없으면은 강이나 개울가를 따라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걸 잘 기억해요. 나머지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밤이 온다, 캄캄해진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하루를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다. 여섯 번째는 고함을 지르면은 너무 진액이 빠지니까 호루라기나 그런 걸 가져가서 있으면 그렇게 활용을 하라. 뭐를 잃어버렸을 때?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머지 여섯 가지는 여러분 잘 기억을 안 해도 돼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러한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특히 청소년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날마다 여러분이 막 믿음이 추월장 성장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영혼의 터널을 만날 때가 있고요. 영혼의 암흑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설교하는 목사에게도요. 뭐가 찾아오느냐면 슬럼프가 찾아와요. 말씀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요. 이게 겉도는 것 같은 나의 그 설교의 그 슬럼프, 캄캄한 터널과 같은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던가? 이게 옵니다. 길을 잠깐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인생의 선배한테 달려가고 믿음의 선배한테 달려가야 돼요. 물어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이 종종 오면은 우리 선생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목사님, 이러이러한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분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길을 가르쳐 주는데 야 이쪽으로 가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것보다도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줘요. 김 목사, 나는 그거보다 더 했어. 나는 목회할 때 안수 집사한테 뺨까지 맞아가면서 멱살 잡혀가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김 목사는 감사한 줄 알고 열심히 해. 그래 인생 내 목회의 선생님한테 내가 목회를 하면서 잠깐 길을 잃어버렸을 때 물어보면은 그분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야. 야 그럴 땐 이렇게 하고 그런 테크닉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을 야 다시 힘을 내서 내가 가는 길 잘 가고 있으니까 힘 잃지 말고 열심히 걸어가.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럴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거쳐나간 부교육자들 가끔 전화합니다. 여러분 정주관 목사님 아시죠? 저한테 카톡이 와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5명 등록했는데 너무 감사했는데 2달 만에 목사님 3명이 나갔어요. 그럼 나머지 몇 명이야? 5 빼기 3은 최 권사님 뭘 삐죽거려 2이지 2명 남은 거야 목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전화 걸어요. 전화 걸어서 야 전도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럴 때 전도지 나가서 이렇게 해주고 사역일을 가르치고 제가 그 얘기 해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 목사 힘내. 다 그 길 걸으면서 우리가 목회하는 거야. 열심히 하자. 한 마리의 그 양 한 마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1000명을 붙여주고 10,000명을 붙여줄 거야. 자네는 나보다 더 큰 종이 될 거야.
그럼요. 이 정 목사가 있다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덩치 큰 놈이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해서 그래서 막 울먹울먹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회의 선생님에게 길을 잠깐 방황할 때, 잃어버릴 때 물어보는 거예요. 박유란 목사님이 저 가까이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김포에서. 처음에 왔어요. 처음에 왔는데 목사님 개척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 1년 지나서 또 왔어요. 왔는데 코가 쑥 빠졌어.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 몇 명 등록했어? 네, 지나가는 사람 2명 등록했는데 1명은 술주전뱅이고. 그럼 제가 박 목사 그럴 때는 이렇게 설교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전도하고, 제가 그 얘기 안 하죠. 박 목사님 우리 같이 힘냅시다. 어차피 어려운 길 들어서서 걸어가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이렇게 독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잠시 우리가 시험이 와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방황할 때 믿음의 선배에게 달려가고요, 목사인 나에게 달려오고,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청소년 때 방황했습니다. 우리 드럼치는 그래 종찬이, 내가 종찬 하려고 그랬는데 왜 종찬이, 나는 너 만났을 때 정말 인생을 방황해서 뭘 해야 될지를 몰랐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랐어. 그랬을 때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물어봤더니 주의 종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어봤더니, 마지막에는 인생의 선배도 있어야 되고 신앙의 선배도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너의 그 방황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 그러면은 종찬이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지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잠시 우리가 이 신앙의 선상에서 가까운 사람 때문에 또는 교회 때문에 신앙의 암흑길을 걸어갈 때 있어요. 길이 어딘지도 몰라요. 잠시 방황할 때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한테 달려가시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32편에 있는 주제의 말씀을 8절로 잡았어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라. 할렐루야. 나의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보이시고 너를 훈계하고 너를 주목하여 보리라.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이,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죄를 지었어요.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열심히 달려가다가 본의 아니게 덜컥하고 죄 짓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달려가다가 그렇게 해서 넘어졌어요. 갈 길을 몰라 방향 감각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 32편에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롭게 길을 찾아서 얻는 신앙의 기쁨,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면은 눈이 가려져서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마틴 루터는 그건 조금 이따 합시다. 좀 이따가. 이 죄는요, 결국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자,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좀 봅시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윗이 지금 이걸 겪은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인고로 자기도 모르게 밧세바 사건에, 우리아 그 사건에 턱 걸려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가려고 그랬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왜?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야 되는데. 마틴 루터는 그래서 죄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죄는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죄는 어디서나 똑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는 우리로 하여금 소경이 되게 한다.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말입니다. 점점 우리를 흑암으로 끌고 갑니다. 결국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심령은요, 길을 방황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아니, 저기 3절과 4절을 해줘야지. 3절 안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 그러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렇죠. 4절 띄워주세요. 4절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감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두 가지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더니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그리고 4절에서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되었나이다. 두 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합니다.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걸 은폐시켰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가 내려보시는 거예요. 인간은 은폐를 시켰지만은 하나님이 내려보시는 거예요. 일이 안 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고백하기를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뼈가 쇠했다는 것은 원어로 들어가면은 내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잠도 못 자고 내 영이 빼빼 말라간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해결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되는데 관계성이 파괴되니 은혜가 없어. 말씀이 내려오지 않아. 그러니 내 뼈가 쇠하고 내 영이 빼빼 말라가는 거예요. 일이 안 됩니다.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사방을 다 막으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돈으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5절 상반절
빨간 글씨 시작.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하는 죄의 문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때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이거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걸어가다가 자기 모르게 톡하니 걸리는 이러한 문제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해결됐어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계속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은혜를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게 나를 자꾸 둘러싸버리는 거예요. 이랬을 때 5절 상반절에 말씀하시는 거,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한다. 자복한다. 뭐 눈물을 흘렸느냐 안 흘렸느냐 회개하면서, 여러분 그거는 그거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참된 회개는 잘못임을 알고 돌아서는 것.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된 회개는 잘못임을 알고 돌아서는 것.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면은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다시는 묻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그 길에서 돌아서면은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여전히 숨긴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존을 보십시오. 우리는요, 이 구원받은 선상에서 살아가다가도 우리는 하얀 운동화에 때를 묻히는 존재고 발이 더러워지는 흉악한 존재. 어떻게 하면 돼요? 운동화는 빨면 되지. 더러워진 발은 씻으면 되지. 그게 어렵습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 허물을 김명석께 자복하리라. 내 허물을 무슨 당회에 자복하리라. 그게 아니잖아요. 내 허물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하나님에게 자복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그거 기승전결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거 다 자술서 써서 내야 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일주일의 삶이 엉망이었군요. 하나님, 3일의 생활이 엉망이었군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자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빨간 글씨 시작.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다 내놨다는 거예요. 다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항존직들에게, 제가 주일 설교 때 솔직함이 이깁니다. 이 설교였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가요. 우리 이렇게 성경 건축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사실은요, 교육관을 건축을 할 때도 한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약 3억 정도를 중간에 정산해야 되는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다 모셨습니다.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요 정도 우리가 넘어야, 아니면 한 번씩은 주시는 것 같아, 이상하게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지금 원로 장로님 앉아 계십니다마는, 좋습니다. 우리가 집을 잡혀서 담보를 해서 한번 해봅시다. 다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그때 넘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다시 다 정산해드리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솔직히 얘기했어요. 제가 솔직히 걱정한 게 뭐냐면은 벌써 40분이에요. 큰일 났네. 일찍 끝난다고 그랬는데 예나야 어떻게 하냐? 아, 요거 얘기하지 말을까? 아니, 요거만 하고 내가 건너뛸게요. 뭐래? 걱정한 게 우리가 뭐 작정헌금 하나 넣어준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약속의 벽돌이라고 내가 기도하면서 받았는데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은 할 말이 없어요. 걱정이 많이 됐어요.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솔직한 말로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도 우리 항존직들은 교회와 결혼한 관계이니 솔직히 얘기하고 우리가 8월 말까지 이 부분을 좀 한번 측정해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할 거리란 걸 예상을 잡고 안 된 거는 그 다음 대안을 또 세워서 장로님들과 이걸 마련하자. 그런데 우리 항존직들이 그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저한테 불만을 접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아, 그동안에 뭐 잘 된다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재정이 좀 부족합니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톡 터놓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화요일에 그분이 있다고 뭐라냐. 목사님 우리 교회 항존직 장로님이에요. 장로님들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온 항존직들이 그래도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고 이때 우리가 한번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고마웠습니다.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아들 내외도 며느리 딸 내외도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온 가족이 등록을 한 중년되는 제 나이 되는 그런 분이시고 잘 다니십니다. 오늘 여기 오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은 안 오신 것 같다. 따님이 잘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저를 주일에 항존직 기도회 끝나고 제 손을 붙잡더니 목사님 본인들이 건축 다 끝나고 왔으면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건축하는 중에 등록을 해서 벽돌 한 장이라도 얹을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해요. 그게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솔직함이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 시작.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6절 말씀 봅시다. 이로만 제가 읽게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홍수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 이걸 상징을 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넘어졌습니다. 다윗처럼 죄를 졌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향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방황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하나님 하며 나의 죄를 숨기지 않냐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여러분에게 엄습하는 홍수를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악한 세력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길을 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빨리 갑시다. 일찍 끝난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있느냐? 시작. 환난에서 보호하신다. 7절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한다. 여러분, 보호한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봤더니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종찬이 나와봐 빨리 나와봐. 보호한다는 것은, 종찬이 이를 보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둘러싼, 아니 넌 가만히 있어. 왜 끌어내려고 그래?
너를 이렇게 둘러싼다는 거야. 안 닿는다. 이렇게 둘러싼다는 거야. 이렇게 둘러싼다는 거야. 묻지 마. 둘러싼다는 거야. 여러분,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숨김없이 고백하면, 이놈의 자식, 왜 죄 졌어? 내 죄 짓지 말라니까 너 죄 졌어. 왜 이놈 그런 잘못을 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런 심령에게는 하나님이 둘러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호한다는 원어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족찬이를 둘러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내 갓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리라. 여러분, 의인만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만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은 더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넘어졌구나. 일어나겠지, 고백하겠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혼내키려고? 아니에요. 용서하시려고. 용서하시려고. 넘어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일어서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것이고요, 교만하여서 그 죄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제 우리의 결단, 우리 11절 봅시다. 9절 봅시다. 9절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재갈과 굴레로. 자, 여기까지 봐요. 시간 없으니까. 무지한 말, 이거는 말, 하는 말이야. 이 말이 아니라, 무지한 말은 재갈을 물리고 하는 거예요. 노새같이 고집이 세, 이렇게 되지 말지어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갈 길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왜? 내가 숨김없이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라고 드러냈더니 혼내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복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결단, 다시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지한 말처럼, 노새처럼 나의 고집 부리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며 이리와라. 그러면 그쪽으로 가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핸드폰 소리 날 때는요, 아멘 아멘 할 때 빨리 끄야 되는 거예요. 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센스가 있죠. 대답도 안 해요 오늘은. 자, 11절 마지막으로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고개 숙이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어깨 누르뜨리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고백만 하면은, 숨김없이 아뢰기만 하면은 용서하시고 둘러싸 주시고 길을 지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남은 3일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